위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누구도 경책받고 판단당하고 아주 비판하고 하는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요, 구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구걸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것을 구걸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애원합니다. 자식은 애비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것을 애원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도 전부 그겁니다. 우리는 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나의 이 결함과 나의 이 인포머티가 이해되고 용서되고 용납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감아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위로하시는지 그것들을 4절에 또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만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고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 처해본 사람만 슬픔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봐야만, 어머니를 잃어봐야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상실로 인해서 오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더 새롭고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가지고 참 위로하기 힘들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또는 부모를 잃어본 경험이 있고 누구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서 그 망자를 끌어안고 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 가서 어떤 게 좋을까 하시고 이것도 뒤적뒤적 해보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고 아프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을 내셔야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 소리가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거든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그저 똑같은 마음으로 울고 부둥켜 안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걸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얘기할까요? 형이 몇 년 더 살았다고 경험해 본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 아무리 잘나고 해도요, 몇 년 더 살아본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법인 모양입니다. 일반적이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지와 진토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을 읽어보시면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로 우리 온갖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얻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위로로서 우리가 겪은 것과 똑같은 어려움 속을 겪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다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구절부터 볼까요?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를 하는 이유가 9절 우리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건지실 줄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특히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어려움 투성입니다. 고난 투성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이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겪게 되나 기온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자신이 떠나가고 나서 얼마나 큰 혼란이 제자들에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2000년이 지났어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영이 거하는 그 존재들은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주 힘든 십자가의 삶을 겪는 것을 압니다.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은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비열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육신에 있을 때 했던 짓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은 저절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요? 저절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그걸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 때문에 그것들을 끝까지 견디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 처해 있겠습니까? 주님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 혼란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혼란 속에서 받게 되는 위로를 통해서 그것들을 견디어내서 승리하게 되면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리 잊으련가요? 위로를 통해서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을 다 견디어내고 건져내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혼란을, 고통을, 슬픔을, 연약을, 병약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이겨낸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을 세상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고, 또 하나는 고난과 혼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낸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머리가 잘 정리가 안 되네요. comfort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저는 comforter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요?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위로의 근원자, 위로의 창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The originator of comfort라는 뜻입니다. originator.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comforting 하시는 모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comforter입니다. 하나님이 comforter죠. 근데 이 세상에 오신 comforter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기 직전에 어떤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떠나기 직전에 작별 인사들을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유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래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13, 14, 15, 16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 근데 그때 처음으로 주님 입에서 Holy Ghost, 거룩한 숲님에 대해서, 우리가 통칭 그냥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오시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성경에 관한 성령론은 없습니다.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4, 15, 16장에서 계시하신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컴포터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 컴포터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을 14장인 것 같습니다. 어디다 적어놨는데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청하겠으니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터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16절에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밌잖아요, 이 표현이. Another comforter예요. 영어로 보면 He shall give you another comforter. 그러면 이 말 뜻이 뭡니까? 이 another라고 하는, another가 또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another는 그 그리스 말로, 그리스가 이게 다 다른, another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알로스인가? 하나는 헤테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의자가 있고 또 다른 의자가 있다. 이거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거고요. 이 의자가 있고 저쪽에 여기 나무 의자가 있죠. 그거는 다른 종류의 또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다른데 여기 나와 있는 another comforter 할 때는 뭔가 하면 같은 종류의 다름이에요. 똑같은 종류의 의자가 똑같은 게 다른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another comforter라고 했다는 뜻은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분께서 comforter라는 뜻입니다. 여러분,